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2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또 창은일 목사님 뵀는데 참 좋은 신사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언젠가 오고 싶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 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또 차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마지막 주산 세대이면서 첫 번째 컴맹 세대. 민주를 말하며 몸에 밴 군사 문화를 다 씻어내지 못하는 세대. 안정과 변화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모순된 세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세대. 어느 세대? 1번 60대, 2번 50대, 3번 40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40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40대. 미국 사람들 40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40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전경일 씨가 쓴 책인 40으로 산다는 것이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하죠. 우리 한강교회는 우리 보성교회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죠. 우리 보성교회는 1960년 11월 21일에 설립됐습니다. 한강교회는 더 앞서죠. 50년 넘었죠. 그래요. 여기가 또 형님이네요. 그래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딱 오면 머리가 하얀 7, 80대 어른이 계시고 저기 뒤에는 이제 청년도 계시고 이래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청년들만 쫙 모여있다. 아슬아슬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른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계시고 저기 뒤에는 아드님 계시고 저기 주일학교 교육관에서는 손자가 뛰어다니고 이런 교회가 저는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 이렇게 다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한데 특별히 30, 40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허리입니다. 교회 허리. 어떤 사람은 교회 허리는 청년부입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년부가 아니에요. 청년부보다도 이제 막 결혼한 30, 40대.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일하는 그런 허리 세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심각한 병이 하나 도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자부심이 없어요.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영적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딜 가고 있는데 누가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네. 저는 저기 한남대교 남단에서 착 보면 바로 저 한눈에 보이는 저 한강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강변북로 달리다 보면은 아주 고개 위에 아주 아름답게 자리 잡은 저 예배당 저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자부심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다 이거 사람들이. 교회 다니십니까? 조금.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조금 그냥 근데 쥐뿔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더 이상 말을 붙일까봐 무서워서 얼른 쥐뿔도 모른다는. 쥐뿔도 제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정말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쥐뿔도 모른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얼른 꼬리를 내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못 밝히고 그냥 슬그머니 꽁무니를 떼는 이러한 이 병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잘 퍼져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철의 장막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 얘기인데요. 그 공산 치하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탈출하는 어떤 남자 성도님이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교회에서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KGB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KGB 일종의 비밀 경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KGB 요원들한테 완전히 딱 걸린 거예요. 딱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체포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모진 고문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집게를 가지고 말이죠. 이 집게를 가지고 혀를 딱 집어요. 딱 집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면 이걸 놔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뽑겠다. 어떻게 할래? 혀를 딱 집고 그래도 예수를 믿겠는가? 이 혀가 지금 찝혀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연약한 여자 성도가 혀를 찝힌 상태에서 고개를 그대로 피를 토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냥 안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예수를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혀를 뽑혀가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수 믿는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순교했던 이 성도들이 철의 장막 속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고 머리털이 막 쓰는 거예요. 와, 내가 만일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그때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작년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의료봉사자 피랍 사건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기가 푹 죽어 있어요. 좀 교회 다닐 때 좀 말이죠. 좀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다니면 힘을 잃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위축을 당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이렇게 사기를 잃어버린 교인들을 향해서 절대로 기죽지 말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신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원을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택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예, 하선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8절에도 보면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보세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예. 이 병원에서 병상에서 숨이 넘어가려고 꼴딱꼴딱 그러는데 자식들이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다고. 그럼 이분이 기운을 내가지고 뻘떡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죽어도 안 믿어. 그리고 뒤로 딱 죽어.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특별을 받아 선택되어진 우리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라고요? 로얄 패밀리, 즉 왕족입니다. 여러분, 왕족. 우리가 왕족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양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도 왕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이랬잖아요. 본문 속에 우리는 왕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왕족이며 하늘의 황태자입니다. 그러고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노는 물이 달라요. 우리가 뭐라고요?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물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요? 성령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통치받고 인도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 네 번째,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많은 물건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애지중지 아끼는 거 있죠. 예, 특별하게 아끼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누구를 애지중지 아끼실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애지중지 아끼는 특별한 소유물로 삼고 계십니다. 아멘. 예, 여기 소유가 된 이랬는데 이 소유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예, 이쁘지요? 예, 예쁩니다. 자, 평범해 보이지요? 얼굴에 점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그렇지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검버섯도 좀 있고 그렇죠.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자, 이상 이 네 가지 우리의 신원증명을 베드로가 하나하나 해줬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당됐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선민주의에 빠져갖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것처럼 복음을 쌓아안고 내놓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땅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선택해서 교회를 형성하시고 이 교회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이 신령한 특권, 이 네 가지 특권을 교회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만 있어도 우리가 정말 어깨를 활짝 펴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 특사모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을까요?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일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압제와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삼아주셨습니다. 보통 덕이라는 말, 아유 저분은 덕이 있네, 후덕스럽게 생기셨어. 덕이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뒤져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성. 인품이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요? 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 그리스어로 기록되는데 그리스어의 이 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탁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탁월성. 여기 지금 제가 마이크 쓰고 있는데 마이크 성능 되게 좋네요. 이거 마음에 듭니다. 마이크가 지금 뭐가 있어요? 덕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덕이 있네요. 참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우리 교회 마이크는 오래돼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러야 이게 되는데 참 좋습니다. 마이크가 덕이 있죠?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탁월한 성경에서 덕이 나오면 그건 탁월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덕이 있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부분에서 짱이다,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절 하반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 해도 그냥 그 자체로 탁월하신 분인데 무슨 하나님의 또 어떤 탁월한 탁월성을 우리가 선포하란 말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굳이 찾아낸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두운 죄악에 빠져 있던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 행위를 말합니다. 아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세상 속에 알리도록 개똥이 엄마한 뜻 알리고 갑순이 엄마한 뜻 알리고 철수 아버지한 뜻 알리도록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특별한 이 존재로 삼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나오죠, 여러분. 본문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5절에도 보면 나오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나오잖아요. 또 어디 나오죠?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단수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라는 이 구원 행위를 선포하는 의미가 사실 이 제사장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목이 뭐죠? 제목이 좀 이상하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요,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요. 이 폰티펙스가 무슨 뜻이냐? 합성어예요. 하나는 다리, 그 다음에 뒤에는 만든다. 두 개가 합해졌어요. 제사장이라는, 라틴어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라틴어 제사장 무슨 뜻이라고요? 다리 만드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왕족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의 신분으로서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로만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종교개혁 시대 때 발견한 게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여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발견했는데, 우리가 말로만 만인 제사장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실제로 다리를 놓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셔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적 사명이고 남전도의 설립 목적입니다. 아멘. 근데 어느 교회는 전도의 설립 목적이 보신탕 먹는 건 줄 아는 것 같아요. 여름철 되면은, 여름철 그 전도의 행사가 뭐냐면 어디 나가요. 나갈 때 꼭 그냥 좀 조용하게 가면 좋은데 꼭 개를 한 마리 묶어가지고 가가지고 안 가겠다는 개를
패가면서 끌고 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먹고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름철 행사 끝나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왜 건강해지려는 거예요? 왜 보신탕 먹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의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몸이 도구죠.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다리 놓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려면 좀 건강해야지 않겠어요? 그죠? 몸이 아파버리게 되면 다리 어디가 나와요? 다리를. 집안에서 다리 놓기도 힘들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건 어느 교회 얘기고 우리 보성교회와 한강교회는 정말 우리 남녀전도회가 다리를 왕성하게 놓아가는 그러한 남녀전도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성남시 분당에 있는 대한주택공사 본사의 기독선교회 지도목사로 있습니다. 11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참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용근 처장님을 만났는데 그는 평촌에 있는 모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장로 임직 받은 지도 한 10수년 됐습니다. 참 성실합니다. 주택공사는 이 승진을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차장까지는 과장, 차장 하는데 차장까지는 시험을 쳐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장부터는 승진 심사를 거쳐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데 승진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냐면 자, 이제 이 사람이 부장입니다. 부장이 이제 처장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처장으로 승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이 사람보다도 아래 직급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과장, 아시겠죠? 차장, 과장, 대리 이런 사람들 한 부류를 뽑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직위의 사람들을 또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요. 그래서 윗사람한테만 잘 보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신임을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승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이 나보다도 아래 직급 사람, 위 직급 사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진 심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처장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이거 해요. 이거 할까요? 못할까요? 직장에서 이거 못해요. 근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못해요. 또 요거 할까요? 못할까요? 요거 못해요. 그것도. 어릴 조그만 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아랫사람한테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없대. 이거. 한 번도 구타하거나 이 매를 때려본 적이 없대. 아주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자, 술, 담배도 못하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폭이 좁을 것밖에 더 있겠어요. 어디 회식 가면 좀 같이 어울려서 술도 한잔 쫙 하고 말이지. 막 교회 다니지만 나도 한잔한다 뭐 이러면서 어울려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렇게 할 줄을 몰라요.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 기독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승진할 때 가장 힘든 게 이제 바로 이 주초 문제 때문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폭이 좁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장으로 승진하는 이제 그 심사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분 밑에서 함께 일했던 이 직원들이 밑에 아래 직급의 직원들이 전부 자기들끼리 조를 짜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을 우리가 팍 밀어주자. 그래서 이분이 정말 승진하도록 우리 다 함께 단합하자.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그런 성질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막 팍팍 밀어줬어요. 승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방에 돼버렸어요. 그냥 한 방에 처장 딱 돼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뒤로 막 밥 사주고, 뭐 음식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갖다 주고 이랬는데도 그거 받아먹고 뒤에서 안 찍어주는데 이분은 그냥 한 번에 된 거예요. 이처럼 이분은 정말 회사 아랫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사람, 또 이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윗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저는 이분이 성경 공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성실한 분 정도로만 알았죠. 그런데 언젠가 함께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는 교회에서 전도 목표가 있대요. 몇 명입니까? 저는 1년에 꼭 10명 이상 전도하려고 딱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아침 8시쯤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 7시까지 다 근무하고 언제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 남전도 여러분 솔직히 고민 아니겠어요, 그죠? 예. 직장에 갔다가 돌아가고 언제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전도할 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분은 전도를 해가지고 언젠가는 그분 다니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요. 수천 명입니다. 예. 그런데 수천 명만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전도왕이 됐어요. 근데 언젠가는 또 같이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10명밖에 못했고 3등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존경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존경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참 존경받는 분. 직장에서는 승진 딱 되지. 교회에서는 전도왕 하지.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야말로 다리를 잘 놓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현장인 세상과 직장에서 복음의 다리를 잘 놓아가시는 영혼 건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왕에서 좀 전도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왕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묵은 닭이 알을 못 낳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친구 다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전도하세요. 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주변에 믿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왕이 되고 다리를 잘 놓으면 일부러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다리를 잡고 이 가교를 놔야 돼. 그죠, 여러분? 관계의 다리를 자꾸 놓아야 무슨 복음이 넘어가든지 이거 튀어오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올리면 이게 다리를 놓기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꾸 접근해야 돼. 콱 찍어놓고 접근하고, 학교 가서 학부형 회의 같은 거 나는 안 가 이러지 말고 가서 누구 엄마 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감시해 가면서 다리를 놓아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다리를 이렇게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리를 잘 놓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허리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교회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교회 말이 많아요. 참 말이 많죠, 여러분. 근데 좋은 말도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말도 많아요? 틀린 말도 많아요. 그리고 또 들으면 시험되는 말도 이게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지. 예. 이런 가운데서 세대와 세대 간의를 잘 다리를 놓아주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장로님들 연배인 윗 어른 세대와 더 젊은 후배 청년 세대 사이에서 중간 역할, 중개 역할을 잘해서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 사이에 원만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십시오. 예,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이 사람의 부인이에요. 아굴라는 남편이죠. 브리스길라가 왜 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인이 더 열심히 아주 충성이 대단한가 봐요. 남편은 부인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아예 내놨다 그랬다. 여러분 그런 성경 보신 적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아예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라.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목을 내놓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담임 목사님에서 목을 내 목 챙기기도 힘든데 그런 분이 계신데 어떤 교회는 진짜 있어요.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 갔더니만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목사님의 목회 힘껏 조력하고 협력해주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교회 안에 우리 젊은 부부 가운데 어떡하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기도 안 하고 싶어도 기도가 막 저절로 돼요. 저절로 자꾸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 알고 저렇게 협력을 해줄까? 너무 신통하다. 너무 귀하다. 기도가 계속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복음의 다리도 잘 놓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서로 이해가 잘 이루어지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도록 자꾸 다리를 놓고 좋은 말 해주고, 은혜가 되는 말 해서 그게 아닐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러지 않아, 저분은 그렇지 않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어,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에서 좋은 원만한 이해의 다리를 많이 놓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당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다리 역할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남전도 회원들은 세상에서는 전도자와 선교사로 쓰임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도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다리를 놓고 치유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안정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도 40대, 전 내년 50입니다. 저도 40대에서 보니까 40대의 마음을 이해해요. 안정과 개혁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개혁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안정도 중요한데, 이 고민하고 모순된 세대예요.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모순된 세대가 40대. 30대는 좀 개혁적 성향이 더 강하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혁도 중요하지만 안정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는 안정을 무시하고 개혁을 너무 강하게 외치다가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개혁할 교회도 없어요. 이제 다 공중분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화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이므로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는 더욱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안정과 개혁을 잘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큰 허리 역할, 큰 일꾼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전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다리, 화목함의 다리를 제대로 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